6월 5일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요즘 상대적 박탈감이란 말이 사람들에게 자주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코인 우울증이란 말도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의 몇몇 사람들이 소위 대박 주식으로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을 벌자 곧장 은퇴 선언을 한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가 잘된 것이 곧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준 것은 전혀 없지만 상대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을 때 덩달아 자신의 것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부자가 될 때 상대적으로 자신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잠언 저자는 이 가난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선 잠언 저자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가난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여러 교훈의 말씀을 해줍니다. 크게 세 가지를 들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가난을 게으름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둘째는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에 비해 이런 당면한 현실적인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 사회의 법정에서 돈은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를 다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불의한 부자보다 의롭지만 가난한 자가 더 좋은 평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지혜를 가진 자, 곧 의인은 가난한 자를 대할 때 불의한 부자들과 다른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이렇듯 저자가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난에 대한 평이 달라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는 저자는 이 가난과 게으름에 관한 것 외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가난이 주는 현실적인 문제 중 이 친구와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4절과 7절 말씀에 먼저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또한 7절에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는 친구들이 많다고 평가합니다. 아무렴 가난한 사람과 비교할 때 이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을 겁니다. 일단 어떤 친구인가라고 말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무언가 바라는 소원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재물이 많은 자와 가까이 하려고 할 겁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을 포함하여 보통의 어린 친구들의 경우 다른 친구들이 갖지 않은 최신 기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친구를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어린 친구들만의 현상이 아닌 것이 어른들의 세계에도 재물을 상징하는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그를 가까이 할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있는 친구도 끊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친구와 형제들이 이 가난한 사람을 떠나려 이유는 단 하나일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내게 어떤 도움을 청하여 자신이 피해를 볼까봐 그렇습니다. 이어서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이란 존귀한 자, 귀인,
또는 사회적으로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즉 앞뒤 문맥을 볼 때 이 법정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때문에 공동 번역에는 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아첨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는 사람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4절처럼 재물을 많이 거느린 사람일 텐데 만약 법정에서 선물을 뜻한다면 뇌물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에게 선물을 받는 사람은 재판장이든 배심원이든 또 다른 누구든 간에 그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모든 부자를 통틀어 말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부자는 19장 1절에 3절 또는 5절 말씀을 볼 때면 이 불의한 부자의 특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보면 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란 말은 없었겠지만 그 씁쓸한 기분은 그때 사람들도 느꼈을 겁니다. 특히나 공의와 정의로 재판해야 될 재판관이 재물에 의해 친구가 된 사람들의 편에 서서 판단을 내린다면 가난한 자는 사회에서 더 이상 설 곳이 없게 됩니다. 또한 돈은 없어도 평생 우정을 쌓아왔던 친구가 단지 돈 때문에 나를 떠나게 된다면 더욱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저자는 이 현실의 불의한 일로 안타까워하는 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 불의한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참 친구는 누구인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불의한 부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19장 1절 말씀과 더불어서 2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자는 가난하여도 성실한 자와 불의한 부자를 비교하는데 이 불의한 부자를 가리켜 평가하기를 1절 하반절과 또 3절 말씀을 보면 입술이 패역하고 지식이 없는 소원을 가진 채 발이 급한 사람, 미련한 마음으로 행동의 결과를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의 모습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데 성실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다 또는 완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비록 가난하지만 그 가난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온전히 사는 자들이 불의한 부자들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더 나은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둘째는 재물에 의해 움직이는 많은 친구들을 가진 것보다 형제보다 친밀한 한 친구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로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도 다윗의 생명과 연결된 친구 요나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총명한 아들이며 후계의 자였지만 친구 다윗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요나단 한 사람이 정말 소중했을 겁니다. 셋째는 세상의 부와 수많은 친구를 거느리는 것보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지혜를 얻을 때 그 지혜가 최고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기서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뜻은 어떤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혜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스스로가 만든 웅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주변과 상황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 안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히 주실 뿐 아니라 그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자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위해 돕는 손길들을 늘 두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의 것을 그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마치 자신의 자녀를 대하듯이 누군가에게 빚을 지게 된다면 그걸 대신 갚아주는 부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지혜를 친구 삼아 사는 사람들은 그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결코 친구가 없으므로 외로워할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단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를 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건 가난한 자건 재물에 따라 판단하는 세상의 재판과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따라 흠없이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잠언 2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자들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바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나의 벗이라고 칭했습니다. 또한 모세를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칭해 주셨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세상에 불의하고 또 주변에서 자꾸 밀려나는 듯한 느낌 속에 홀로 외로이 계시다면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친절히 들어주시며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께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이란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누군가에 비교해서 적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갖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 안에서 오늘 하나 은혜 아래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